네, 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사모입니다. 연애와 결혼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결혼 설명서라는 책으로 독서 모임을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영화 제목이 있을 정도로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요. 성경에서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결혼에 대한 설명서도 이 성경에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결혼을 우리가 아름답게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올해 감동과 눈물을 쏟게 만든 드라마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드라마가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일 것 같아요. 저도 손에 꼽을 만큼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공의 아이유 씨가 맡은 애순이와 박보검 씨가 맡은 관식이가 나오는데요. 1960년대 제주에 사는 애순이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도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할머니 집에서 식모처럼 살게 됩니다. 나중에 엄마 집에 가서 살게 되지만 엄마도 병으로 일찍 돌아가세요. 오로지 관식이만 어려서부터 애순이 곁에서 애순이를 지킵니다. 애순이와 결혼해서도 시댁살이하며 고생하는 애순이를 자신의 부모와 할머니로부터 보호하고요. 어린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 부부에게 힘든 일은 정말 많았어요. 관식이가 성실은 하지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서 쌀이 떨어지고요. 임신한 애순이가 돈을 빌리러 다녀야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태풍에 막내 아이를 잃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기도 하죠. 그럼에도 관식이가 56세로 죽는 그 날까지 일평생 애순이가 삶의 영순이었어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거죠. 늘 애순이를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당신은 다 잘해 라고 늘 이야기해주면서요. 애순이 편이 되어줘요. 작은 거지만 애순이를 위해 좋아하는 걸 해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관식이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애순이가 잘 알아서요. 관식이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고생하고 희생하는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부모를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요.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 자신의 행복을 잘 찾아갑니다. 이 관식이가 죽을 때 애순이가 하는 말이 이 드라마의 제목이거든요. 제주도 방언으로 아까운 당신 폭삭 속았수다 라고 하는데요. 아까운 당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있었어도 외로운 시간은 없었다는 게 애순이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던 애순이에게 관식이와 함께하는 삶은 천국과 같은 시간이었던 거죠. 애순이는 그 사랑의 힘으로 어려서부터 되고 싶었던 시인도 되고요. 혼자서도 남은 시간을 다른 사람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관식이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뤄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으셨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는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시고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죠.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비추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영화 30일에 보면요. 부유한 집에서 자란 자유분방한 매력 넘치는 여자와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모범생인 남자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합니다. 여자는 영화 감독이 되었고요. 남자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근데 결혼 10년의 생활 동안 삶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집은 정말 너무 더럽고 엉망진창이 되었고요.
두 사람은 얼굴만 봐도 화가 날 정도로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네, 이혼을 결정하고요. 30일의 유예 기간을 받게 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두 사람 다 기억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이혼이 확실히 결정나기 전까지만 함께 지내며 기억을 되찾아보기로 하는데요. 각자의 입장에서 화가 나고 상대방이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건들을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남자는 결혼 생활에 기억이 돌아왔고요. 여자는 기억이 돌아오지 않지만 남자가 그때의 기억 속에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깨닫고 유학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여자를 사랑했던 마음을 깨달은 남자는 유학 가는 여자를 붙잡으며 이야기해요. 어디서 읽었는데 나쁜 기억이 좋은 기억보다 많아지면 그때 헤어지는 거래. 우리도 그래서 헤어지는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내가 나의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서 잊고 있었던 것 같아. 문득 네가 기억이 돌아와서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겁이 나더라. 그런데 내가 추억하는 행복한 순간들을 너도 꼭 되찾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화해를 하며 영화가 마무리돼요. 근데 결혼은요, 사람과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천사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 기준에 있어서 나를 채워줄 완벽한 천사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성별 자체로도 그리고 살아온 환경으로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는 만들어진 재료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하와는 그의 갈빗뼈로 만드십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작년에 농구하다가 갈빗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갈빗뼈는 약한 겁니다. 이 갈빗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팔로 이렇게 감싸 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하고 소중히 여겨야 갈빗뼈를 보호할 수 있는데요. 아내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항상 팔로 이렇게 감싸고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리고 갈빗뼈는요,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악한 영들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공격을 하는데요. 이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아내가 하는 겁니다. 늘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로 남편을 세워줘야죠. 그러니까 갈빗뼈가 자신의 역할을 잊고 심장을 찌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결혼 설명서 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것을 이제 색종이 2장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색이 다른 색종이 1장과 또 다른 1장을 이렇게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서 다림질을 해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된 겁니다. 색이 다른 두 종이가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한 장이 된 거죠. 결혼을 통해 부부는 이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배우자를 미워하고 마음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이거 잘 모를 때는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가 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처럼 온전한 한 장 한 장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접착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나누려고 하면 갈기갈기 찢겨진 모습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의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는요, 누구나 부족합니다. 누구나 연약해요. 그래서 책에서는 두 사람이 합쳐서 100점이 되게 하라고 하는데요. 서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다른 점을 공부하고요. 가족의 역사도 알아보면서 살아온 과정에서 무엇이 힘들었나, 이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건 무엇인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내 배우자는 나를 채워줄 완벽한 천사가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연약한 사람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삼각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유키즈의 300회 특집으로 이효리 씨가 나왔어요. 이효리 씨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사랑이 저한테는 정말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작은 실수, 사건으로 그 사랑이 한꺼번에 날아갈까봐 두려운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 좋으면서도 금방 깨지는 유리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살면서 실수도 하고 온전치 못하고 미담에서 보는 그런 인간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 사랑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게 두려울 때가 많았거든요. 옆에서 유재석 씨가 이야기해요. 늘 조마조마함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효리 씨가 이야기해요. 저는 27년 동안 늘 조마조마했어요. 늘 사랑에 갈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 나가든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 말 안 하고 싶고 많이 사랑해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을 받는 것 말고 주는 것에 집중하자. 받는 건 언제든 끊길 수 있지만 주는 건 끊길 수 없으니까 나한테 사랑이 중요하다면 받는 사랑 말고 주는 사랑에 집중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을요,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부모님조차도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받는 사랑에 집중하면요, 만족이 안 됩니다. 사랑을 받는 건 하나님께 하고요, 우리에게는요,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는 사랑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부부가 서로에게 주는 사랑을 하려면요, 거룩한 삼각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가까이 갈 때 이 두 사람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고 또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서요, 우리도 빨리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죄는 좀 덮어주고요, 서로의 약점을 주목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요,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힘과 시간을 써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내 배우자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늘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 잊지 말고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친절해야 서로가 행복하고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집에만 들어왔다 나가면 힘이 생기는 가족,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충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니 결혼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런 결혼 생활,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